네, 오늘 2월 17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월 27일부터 제7차 40일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3년 만에 모이는데요. 좀 기도하시고 하셔서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7일 6시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 6시부터 시작하는데 좀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예루살렘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예루살렘 성에 남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남기로 한 사람들의 그 숫자 중에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의 무리와 레위 족속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 성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은 레위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이죠. 근데 제사장 외에 레위 족속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작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말씀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사장의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 중에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요야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처음부터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70년 혹은 1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92명. 제사장의 무리가 몇 명이 돌아왔냐 하면요, 총 1차, 2차, 3차 전체를 통해서 몇 명이 돌아왔냐 하면 4289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4289명 중에 3분의 1인 1192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레위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 외의 레위 족속들 가운데 몇 사람이 돌아왔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숫자가 이렇습니다. 전체를 보면 그 숫자가 284명입니다. 284명.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거룩한 성의 예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습니다. 여기 284명 중에는요, 누가 들어가냐 하면 제사장을 제외한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공사를 하고 수비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8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제사장의 무리는 이렇게 많은데 이 레위 족속의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근데 제사장들이 이 일에 더 많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레위 족속들 중에 성전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건축하고 수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월을 보내는데 한 번 사는 세상,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지내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매력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헌신할 수 있지만 오래도록 헌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헌신해야 할 그 영역에 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